서기 1세기 로마 식민지였던 유대 땅은 갈등으로 가득했습니다. 친로마 세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반로마 세력이 있었습니다. 친로마 세력은 이 제국의 지배에 순응하는 사람, 순응을 넘어서 그 지배력에 기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을 비롯해서 많은 귀족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심지어 세리들까지 이 로마의 그 이익을 대변하면서 자기 이익을 찾아먹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에게 백성들의 고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반로마 세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열심당, 그 로마에 대항해서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조직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무장투쟁도 불사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로마 유대 전쟁에 나오는 그 마사다 그 전투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두 세력의 갈등으로 1세기 유대 땅은 그야말로 홍역을 치릅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갈라지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칼을 품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대립 관계가 그 2000년 전 유대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도 이런 대립은 수없이 존재를 합니다. 주말에 광화문을 나가보면 이게 이 광화문 그 사거리에 의자를 쫙 놔두고 아주 그냥 선동구호를 하고 머리에 띠를 두른 사람들도 있고, 이게 노선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 자리를 주도해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또 여성과 남성, 그리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 갈등이 생겨나는 이유는 자기가 옳다는 생각 때문이겠죠. 남편이 찐 감자를 먹는데 아내가 설탕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감자는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 되지, 소금을 좀 가져와. 그랬더니 아유 여보, 요새 누가 그렇게 촌스럽게 소금에 찍어 먹어요. 당신 너무 구닥다리야.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가 자기를 자꾸 빈정거리는 게 굉장히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감자는 원래 소금에 찍어 먹는 거야. 아내도 짖지 않습니다. 설탕이 더 맛있어요. 애들을 불러서 먹게 합니다. 애들이 와서 한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엄마, 케찹! 소금도 설탕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안디옥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합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 성도들과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그 극렬 할례주의자들과 우연히 마주치게 돼요. 그런데 이 할례자들의 눈에 봤을 때 이방인들과 자기가 식사하는 모습이 보이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몰래 도망을 가지요. 우리는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 사도가 지금 밥 한 끼 먹는 것 같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까? 그러나 율법에, 당시 유대인들이 지킨 율법은 굉장히 촘촘했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는 자는 그 자도 부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율법에서 경건에 도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음식을 가려서 먹는 일입니다. 그래서 현대 유대인들도 이 코셔라는 음식을 그 음식만 먹지 않습니까? 이제 막 시작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전히 이방인들, 특별히 헬라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지 않았죠. 그런데 이 사건이 묘한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중에서 아주 으뜸이 되는 이 베드로 사도를 아주 공개망신 준 일 아닙니까? 웬만한 사람은 이 일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로 그냥 잊어버리고 다시 공식화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음이 서로 불편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라고 불리지요. 교회의 큰 두 기둥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느니라.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나옵니다. 책망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사용을 해요. 이 말을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왜 바울은 그냥 슬쩍 지나가도 돼야 되는 일을 왜 이렇게 긁어 부스럼을 만들까? 그리고 이게 베드로를 마치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베드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시작한 초대교회가 당면한 아주 중대한 사건이지요. 복음의 노선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약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뜻이 흘러내려오는 그 방향을 지금 제대로 잡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그런 이신칭의의 진리를 확실히 확립해야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일화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은요, 갈라디아서는 6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1장부터 쫙 밀고 나아가요. 다른 복음은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자유한다. 그래서 그 시작을 율법에서부터의 해방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중요해요.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떠나는 것을 보고 바나바도 동료가 돼요. 바나바도 흔들린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에게, 회심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설명해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자로 수많은 곳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도 흔들리면 일반 성도들이야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우리는 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왜 바울은 그렇게 집요하게 율법과 복음을 계속해서 비교하는지, 왜 도대체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율법을 자꾸 곁들이는지 우리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14절에서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말이 나와요. 당신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답게 사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이방인과 어울려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베드로는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로마인 고넬료에게 세대를 주기 전에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큰 보자기에 아주 지저분한 곤충들과 뭐 지렁이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절대 먹지 못하는 음식이죠. 근데 그것을 먹으라 환상 중에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한 것을, 깨끗하다 하신 것을 왜 네가 더럽다 하느냐?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없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와요. 그 전에 사도행전 9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바울이 회심한 사건이 나오죠. 다메섹에서 큰 빛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고 만나고 회심한 사건이 나와요. 이 9장과 10장이 연결되는 이유는 저는 하나는 바울의 회심이고 또 하나는 베드로의 회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함께 있는 것을 왜 부끄러워합니까? 왜 할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 떨립니까? 왜 도망갑니까? 베드로의 행동이 당시 시작한 초대교회에 미칠 파장은 아마 굉장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그 모습이 이 사도 바울은 미리 차단해야 될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질문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와 어울렸느냐 어울리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살고 있느냐, 복음 안에서 지금 자유하고 있느냐, 율법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감격하고 있느냐,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식사 문제가 아니지요. 그렇다고 베드로 한 개인이 어떤 잘못을 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문제도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과 복음이 완전히 다르고 서로 적대적이다라는 말도 전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율법이 긍정적인 것을 넘어서 바울은 거룩한 법이라고 확실하게 명시를 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요, 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쫙 논증을 하는데요,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또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율법과 복음의 대립 구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구도를 가지고 접근을 해요. 그 구도는 율법주의와 또 반율법주의입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는 완전히 다르죠. 율법주의는 율법을 잘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주장이에요. 반율법주의는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 진절머리가 난다, 세상에서 막 살다가도 마지막에 내가 그 믿음을 가지면 내가 구원받을 거 아니냐, 그래서 율법 자체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생각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구도를 보여주면서 지금 복음에 대한 오해를 지금 계속 설명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실수를 가지고 그것을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죠.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대조가 나오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오죠. 이방인은 죄인이고 유대인은 죄인이 아닙니까? 사실 둘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를 하면서 율법을 대대로 지키고 살아온 유대인, 그리고 율법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 헬라인, 유대인은 당연히 율법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이방인은, 헬라인은 율법이 필요 없다고 당연히 생각하지요. 그러나 복음은 이 차이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사이를 복음이 뚫고 지나간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구도를 가지고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당자의 비유입니다. 반율법주의를 표방하는 둘째 아들 당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당자에게 구원은 아마 아버지가 가진 재산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만 내가 가지게 되면 나는 마음껏 살아도 된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자마자 뛰쳐나가지 않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생각했던 아버지의 시선, 그 사랑의 시선과 보호의 시선이지만 이 둘째 아들은 그것을 구속으로 느꼈어요. 너무 부담스러웠다는 거죠. 이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서 아주 진탕 살아보리라.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가진 재산 다 털어먹고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쥐염 열매로 가지고 겨우 연명해서 살아요. 거기서 한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도 아니다. 내가 이제 굶어 죽게 되었으니 아버지한테 가서 나를 품꾼으로 아버지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품꾼이라도. 왜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돌아가지 못했을까요? 이 둘째 아들이 계속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잃고 정말 아무것도 있지 않은 아주 처참한 지경이 될 때까지 왜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못했습니까? 아버지를 오해했기 때문이죠.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에게 벌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반율법주의는 그래서 율법주의와 뿌리가 같습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주장 아닙니까? 반율법주의는 그것도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목을 끌어안고 내가 죽었다 살아난 우리 아들이 이제 살아 돌아왔다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율법주의를 표방하는 첫째 아들의 모습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죠. 이 형의 마음은 돌아온 동생을 보면서 차갑게 얼어버립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섬겼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 저놈에게는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저놈을 다시 내쫓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놈이 와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합니까? 지금 이 마음입니다. 자기 동생이었지만 자기와는 완전히 그 종족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헬라인을 바라보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잔치를 베풀 때 큰아들이 그 자리에 나타나요. 그 잔치에 참여했습니까? 박차고 나갑니다. 큰아들의 의로움, 그게 분노가 됩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끝까지 아버지를 섬겼다고 하는 그 의로움이 정죄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도 똑같은 구도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하셨어요. 가는 바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잡혀옵니다. 율법자들의 주장대로 돌로 쳐야 합니까? 아니면 반율법자들의 바램대로 그냥 풀어줘야 합니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 자가 있느냐? 아니면 반대로 율법 없이 아무 기준 없이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율법과 방종 그리고 유죄와 무죄 사이를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채우십니다. 솔로몬의 법정에서 갓난아이 하나를 두고 두 엄마가 싸웁니다. 솔로몬이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옆에서 장군이 칼을 빼들고 아이를 죽이려고 할 때 생모가 비명을 지르면서 칼을 가로막습니다. 안 됩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것이 사랑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변수와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으로 끌어안는 사람들의 면면이 어떠합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냥 무식하게 물고기 잡던 그 어부들, 세리, 마태, 그리고 로마인이 어떤 백부장,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 심지어 십자가에 함께 달려있던 강도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정황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녹아지지 않습니까? 중학교 남자 아이들, 특히 1학년, 2학년 아이들은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점심시간
A군이 체육복을 꺼내기 위해서 사물함을 열라고 하는데 B군이 와가지고 계속 못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장난이었어요. 근데 이 장난이 점점 심해지자 A군이 참지 못하고 B군의 머리채를 잡습니다. B군도 보고 있다가 화가 나니까 멱살을 잡아요. 멱살을 잡다가 이 손톱으로 얼굴을 핥혔습니다. 둘이서 뒤엉켜가지고 교실 바닥에서 막 싸우자 아이들이 쫙 몰려옵니다. 선생님 앞에 갔어요. 둘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서로 화해했습니다. 서로 잘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자 B군의 아버지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이걸 신고를 했어요. 이 학폭위가 열려가지고 그 결정이 어떻게 났냐 하면 A군이 먼저 머리채를 잡았다. 가해자다. 그리고 B군은 그 정당방위로 멱살을 잡았다는 거예요. A군의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A군은 얼굴에 핥힌 상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법정에 가서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중학생들도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지금 막 치달아요. 그런데 이게 고등학교가 되면 또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징계 기록이 생기부, 학생부라고 합니까? 거기에 올라가면 이거 대입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황이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졌다면 그 다음부터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싸운 아이들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느냐를 가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심 어린 화해예요. 그래서 다시 웃고 다시 장난칠 수 있는 관계로 접어들어야 되죠. 그런데 이 율법만 가지고 판단하고 또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적용하기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변질되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육체의 행위로 믿음의 복음의 진리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율법으로 잘잘못을 율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사용하려는 사람이 오해합니다. 그리고 오용합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적용을 시키지요. 그러면 율법이 쓸데없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받은 은혜로 그 율법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율법을 정해주셨는지 다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부임 초에 청년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간담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딱 손을 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훅 들어옵니다. 제가 이거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 젊은 청년들, 특히 기독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혼전 순결 문제 얼마나 갈등이 됩니까? 이 질문이 혼전 성관계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걸까요? 저는 혼전 성관계 정말 안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것처럼 들렸어요. 이 청년들의 갈등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사회는 이런 성욕을 용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추깁니다. 그리고 마음껏 만끽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는 이 말 자체를 금기시합니다. 답답하지요. 청년들이 어떻게 혼자서 이 일을 판단합니까? 교회 대답은 뻔해요. 참아라. 언제까지 참으란 말입니까? 결혼할 때까지 참아라. 결혼할 때까지만 참으면 됩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더 큰 유혹들이 계속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제가 참 후회가 됐어요. 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우리는 죄인들이라 이것이 죄냐, 이것이 죄가 아니냐만 궁금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혼전 성관계의 문제를 죄라고 보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의 행위만이 아니라 그 생각 자체도 벌써 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율법을 훨씬 강화시킨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간음한 여인은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 간음한 행위만 용서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간음한 여인 인생 전체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고민의 그 큰 뿌리 전체까지 다 용서해 주셨어요.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이 여인이 율법 때문에 죽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 말은 이 여인이 잘못한, 실수한, 특수한 한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인생 전체를 두고 범했던 수많은 죄악들이 이 여인을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끌어내리려는 마음, 짓밟으려는 마음, 또 내 안에 통탄하는 마음, 내 안에 허기진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마음, 이 수많은 자책과 아픔을 다 끌어안고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율법과 반율법, 그리고 정죄와 방치, 이 두 사이 길에서 어디로 가십니까? 이 여인을 율법으로 정죄하셨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용서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담보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돌에 맞으려는 바로 그 상황에서 내가 대신 돌을 맞겠다 다짐하신 마음 아닙니까? 내가 그 돌에 맞아 죽겠다, 내가 죽겠다, 대신 너는 살아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는 거대한 바위가 존재합니다. 내 인생에서 있었던 수많은 부정과 또 아픔과 죄악들로 구성된 그 커다란 바위, 이 바위를 깰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바위 안에는 죄악만 있습니까? 율법과 또 양심의 가책이 어우러져서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그 암석을 커다란 해머로 깬다고 해도 깨지지 않습니다. 암석은 어떻게 깹니까? 암석의 작은 틈에 쐐기를 박아 넣습니다. 그리고 그 쐐기를 탁탁탁탁 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암석이 쫙 갈라집니다. 그 쐐기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가 내 영혼의 쐐기처럼 박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커다란 인생의 문제, 죄악의 문제가 이 쐐기, 십자가가 쐐기처럼 우리 영혼을 갈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율법의 사람과 복음의 사람은 그래서 달라집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경건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내 삶이 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죠. 우리를 아주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인간으로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내 삶의 수많은 실수들을 반성하게 하시려고, 내 삶 속에 뿌리 깊은 중독, 사기친 사건, 또 간음한 사건, 이런 사건들을 거기서 그 수렁에서 빼내어 주시기만 위해서, 겨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우리가 한 범죄 하나를 예수님께서는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다루십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죽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악들을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한 가지 죄악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은 율법을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아니라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마치 복음의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커다란 은혜의 파도가 우리 삶에 있는 깊은 그 죄악의 계곡을 다 메워버립니다. 그 큰 교만의 산도 다 메워버립니다. 물이 바다 메움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의 막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가 다시 감격하고 또 다시 함께 일어서는 우리 모든 베델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율법주의로 인해, 자책감으로 인해, 죄책감으로 인해 늘 고통스러워하는 저이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엄청난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바울이 말한 그 복음의 자유함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